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왜 가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에 말라기 1장 10절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지요.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른답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 헛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제발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행위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경시하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기 고집부립니다. 자기 욕심을 내세웁니다. 그리하여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챙기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는 것이 우상숭배. 세상의 힘 키우고 세상의 가치 그 돈 많이 가져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안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해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 우위의 자리에 서서 그들과 차이를 드러내어서 자랑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차이점, 특이점을 만들어내어서 선민의식을 고취하고 그것을 우월감을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얼굴을 가리시는 일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3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뱀의 그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뱀의 관계. 뱀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쉽게 접근해 보십시다.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과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나? 스스로 질문합니다. 세상 가치, 돈 내가 좀 누리면 안 되나? 생각합니다. 나라고 못할 것 있나?
아니 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현혹하는 것이 바로 뱀의 관계입니다. 이 생각을 붙드시고 오늘 내용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도 사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아멘. 반드시 죽겠다. 어떻게 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왜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뱀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간교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뱀의 간교와 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와에게 질문했는데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불편합니까? 솔깃합니까? 이 말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조차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뱀이 어떤 존재인지 뱀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겠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면 큰 영, 옛뱀이 나오는데 이것은 존재하는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명칭이 다르게 불립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은 같습니다. 즉 용은 하늘 차원에 있을 때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땅의 차원에 있을 때는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큰 영은 타락한 지혜 천사를 의미하고 뱀은 큰 영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예수, 거짓 영, 거짓 복음을 퍼뜨린 존재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씀이 있으면 싫어, 듣지 않을래,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이 같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온 천하를 깨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어떻게 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네가 주인공이 되어라. 네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말씀 안 봐도 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돼. 멸시해도 돼. 무시해도 돼. 무관심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자기 중심적인 의지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드러내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뱀의 간계이고 뱀의 강교함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와는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상징은 실체이면서 비유입니다. 그러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뱀이 왜 하와에게 접근했겠습니까? 도와주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 떨어지게, 말씀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십자가를 지지 마라. 왜 네가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저 무가치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하면 지렁이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왜 죽느냐? 죽지 말라고. 그 대신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자기를 드러내라고, 자랑해보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름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오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거죠. 자기 생각 우기는 거지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동일하게 취급해버립니다. 아, 예배 안 나와도 돼. 다음에 가면 되지. 헌금 대충 해. 정성 안 들여도 돼. 누가 알아주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진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모든 가치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의 극락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부처와 공자와 맹자와 예수님이 같은 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기 쾌락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기 행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거 건드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 감정 건드려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최우선으로 삼던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선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우선이 돼야 되지 우리는 앞서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해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생명조차 버려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혹 유혹의 여지가 없는지, 혹시 뱀이 틈을 노리고 접근할 여지가 없는지, 뱀의 강교함에 내가 빠져들 여지를 주지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고 합니다. 깨어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자기 소나기에 잡아쥐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돈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물리친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형제들도,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동일한 고난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는.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그 흔적이 내게 보인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말씀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누구든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그리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세상 어떤 위로보다, 격려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진리를 통해, 즉 생명나무를 통해 변화와 도약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도우는 척, 유익을 주는 척하면서 갉아먹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죄의 유혹이. 하나님 나라에는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생명나무만 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뱀의 관계에 빠질 여지가 항상 있음을 생각하고 깨어서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짓, 가증한 일을 하는데 왜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는 기다리실 것입니다. 탕자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지만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신랑이 와서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보다 더 진실하고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만큼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도 함께 있게 하겠다. 왜요?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정결함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겠다. 소중하게 여겨주시겠다. 아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성도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귀한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겠다 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왜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떠나서 혹시 영도 폐기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리가 지옥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리는 파멸입니다. 예배가 없는 자리는 저주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든 시도, 하나님처럼 살려는 모든 의도와 노력들 다 저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 이 자리 중앙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제쳐두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죠? 죽음으로 가겠다는 것이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기 뜻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인간 고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마귀의 교만과 오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따먹겠다. 내가 따먹을 수 있다. 나는 따먹어도 돼. 그렇게 자의적 삶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요. 그것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경고와 동시에 권면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먹지 않았으면, 제발 그것을 이겨내었으면 하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소리 하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기분 나쁜 소리 할 때 왜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하죠.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다리라. 그분을 바라보리라. 그분을 기다리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저주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만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방자한 것입니다. 방자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끓이 끼거나 삼가하는 태도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것을 방장. 그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받을 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 참석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받을지언정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피조물의 선악 판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는 판단에 머물지 말고 왜 하라 하시는지, 왜 하지 마라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당위성을 분명하게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위로와 감사와 찬송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간, 유일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님 시간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